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6강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강은 더욱더 스페셜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스페셜한 두 분의 게스트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분이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얼굴은 참여하지 않으실 거고 목소리만 참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소리 들으면서 누군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고, 아니 맞힐 필요가 없네요. 아예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는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게스트와 함께 6강 죄악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 인간들의 현주소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게스트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 두 분은 저희 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먼저 우리 강경옥 권사님,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회 성도 여러분, 강경옥 권사입니다. 첫 출연이라서 조금은 긴장되네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정현옥 권사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연옥 권사입니다. 섭외 부탁을 받고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한 번은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출연했습니다. 성경 공부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기대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바라기는 한 번이 아니라 나중에도 좀 더 출연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넘기다 보면 거기에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제목의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학교 다닐 때 윤리시간, 제 기억에는 윤리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이런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사람들은 선한 존재일까? 아니면 악한 존재일까? 그래서 태어날 때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사회가 악하다 보니 악해지는 걸까? 아니면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일까?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의 사진을 보면 거기 머리 좀 시원하게 벗어지신 분이 맹자 선생님인데 이 맹자 선생님은 성선설을 주장했다 그래요. 사람은 원래 본성은 선한데 아기들을 봐라. 아기들 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순박하냐.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안 좋은 걸 배워서 그래서 아이들은 악해지는 거야. 그러니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 선한 존재야 라고 가르쳤다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순자 선생님인데 이름은 순자 선생님이신데 왠지 성선설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아니고요. 이분은 아니야. 선악설. 사람은 본성이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회에서 악한 걸 배우지 않아도 똑같이 어린이들을 비유로 하셨어요. 어린이들한테 악한 걸 안 가르치는데 서당에서 계속 때리면서 너 잘해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인덕이 있어야 돼 계속 가르치는데도 아이들은 놀랍게 안 좋은 걸 너무 빨리 배우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 선생님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걸까요? 우리 두 분 게스트 우리 권사님도 오셨는데 자, 우리 그러면 정현욱 권사님 같은 경우는 사람은 좀 어때 본인 보고 너무 생각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사람은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선한 존재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선하구나. 네,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한 해 한 해 살고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보니까 사람은 악한 존재다. 유전자적으로 악한 존재가 있다. 유전자적. 예, 저는 그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악하게 되지 않을까. 원래 선한 존재였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체험적으로 예. 살아보니 정말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며 악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악하게 살아가고 선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 많이 보았어요. 예.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인 게 저는 이제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수의학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육체적인 것만 유전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버지가 키가 크면 키가 큰 아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유전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도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을 예전에는 어떤 식습관이나 건강관리를 못해서 걸린다고 생각했고 아니면 특별히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모르지만은 암이나 질병도 부모로부터 전해져서 유전이 된다고 하는 게 최근에 연구하면 할수록 밝혀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선하든 악하든 그 본성도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유전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경옥 권사님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좀 어떻게 태어나는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정 권사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예. 사람은 태어날 때는 진짜 선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세상에 많은 것들 노출되다. 노출돼가지고 악한 그런 게 많이 존재되는 것 같아요. 또 뭐 유전적인 게 제일 크다고 저도 봅니다. 네. 살면서 네. 이제 부모로 받은 어떤 성향 네. 그리고 살면서 주변의 주변, 사람들에게 후천적으로 또 네. 영향을 받아서 예, 좋습니다. 두 분의 이렇게 권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는 교리적으로 성경이 답하는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사실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은 첫 인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류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이 우리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뭐 다양한 말씀 구절을 근거로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제 구절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론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가졌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시고 공의를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사람도 아마 선한 존재로 만들었을 거야 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 구절이 제가 찾아왔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이거 글씨가 깨지지 않고 잘 있다면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는데요. 파란색 글씨로 돼 있고 첫 인류는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현재 인류는 죄의 본성을 지닌 채로 태어난다는 제목. 이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인데 혹시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나와 있나요 혹시? 혹시 있어요? 네, 1장 네. 26절. 예, 창세기 1장 26절. 네. 요거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여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구나. 그래서 성선설도 맞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럼 선한 존재로 태어났느냐? 성경학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첫 인류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태어나고 있는 우리들은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왜 사람은 악한 죄악의 영향 아래서 태어나게 될까? 성경은 한 사건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흔히 선악과 사건 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행위 언약이 깨진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행위 언약.
왜 행위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지키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그 행위를 지키지 않고 그 행위에서 벗어나면 이 언약이 깨져버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행위 언약이 깨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비중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 온 인류의 정말 엄청나게 긴 역사를 이 11장에 다 압축해서 정말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다 압축해 놓은 게 1장부터 11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3가지 사건은 분량이 굉장히 압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3가지 사건은 굉장히 좀 풀어서 기록하셨어요. 그 첫 번째 풀어 기록한 사건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이 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행위 언약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클로즈업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어떤 행위 명령을 주셨느냐? 이거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넘기다 보면 한 7번째 슬라이드에 행위 언약은 무엇이었나 라고 하는 제목의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강경호 권사님께서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인류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행위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축약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이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열매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희가 먹지 마라. 그러니까 2가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리고 2번째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오해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명령 주시면 아담과 하와가 못 지킬 거 뻔히 아는데 왜 주셨어? 혹시 지키지 못할 거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약간 지능범 같은 그런 거에 쾌감을 느끼는, 약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는요 원래 관계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행위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영욱 권사님, 돌발 질문인데요. 학교 다닐 때 혹시 되게 멋진 남학생 혹시 있었나요?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막 모든 여학생들이 흠모하는 멋있는, 차마 저 같은 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뭐 사귀어봤냐는 거 아닙니다. 혹시 있었나요 그런 사람? 지혜는 없었던 주위엔 없었어요. 아쉽네요. 강경호 권사님 혹시 학교 다니실 때 그렇게 멋있는 남학생 혹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구나. 아니면 멋있는 선생님? 있었어요. 있었어요. 멋있는 선생님이셨어요? 남자 선생님? 그 남자 선생님이 어느 날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정현욱 권사님에게만 학창 시절에 뭐 어떤 특별한 걸 시키고
그다음에 이거 너가 좀 해줄래?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선생님과 그 정말 짝사랑할 법한 그렇게 정말 괜찮은 선생님과 정혁 권사님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 권사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기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둘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또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남성과 수많은 여성이 원래 결혼하지 않으면 그냥 수많은 남성과 여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 언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내가 너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 언약을 줄 것이고 이 언약이 지켜지는 한에서는 너는 나와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그거 따먹는 혹시 못 지킬 만한 거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사람이 일부러 죄짓게 자빠지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선악과 안 따먹는 거, 또 경작하고 지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에요? 못 지킬 만한 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신 행위 언약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경작하라고 하면 벌써 노동을 생각하거든요. 막 땀 흘리면서. 저도요 아버지하고 농사일을 많이 해봐갖고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학교 일찍 끝나고 학교 안 가는 날 아버지가 논이나 밭에서 부르시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아 오늘 하루 날렸구나. 그리고 일단 이미 갈 때 노동복을 입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누구라도 놀고 싶죠.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주일 지나서 월요일날 회사 출근하실 때 기분 좋습니까? 뭔가 일하러 가는 기분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런 노동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걸 주고 모든 걸 우리한테 주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것도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강경호 권사님을 제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화분이나 나무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가꾸세요. 이게 일종의 경작 아닙니까? 그리고 화분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집을 이제 사신 거야. 샀는데 그 집이 단독주택인데 마당이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마당이 한 100평 돼. 그래서 거기다 텃밭도 만들 수 있고 정원도 가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여가 시간에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강경호 권사님 그런 일이 정말 힘든 일이겠어요? 아니면 재밌는 일이겠어요? 아니요, 저에게는 그게 기쁨이죠. 아, 기쁨이에요? 네. 자, 어떤 기쁨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도 집 앞에 작은 텃밭이 있어서 네. 거기서 이것저것 채소를 조금씩 여러 가지 심었어요. 네, 맞아요. 여름에 상추도. 네네. 근데 처음으로 저는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나누는 기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저가 먹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주는 기쁨. 네, 그거를 경작해서 네. 그게 크는 거를 생명이 큰 거를 본 것도 네. 기쁘고 또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또 기쁘고. 네. 그러니까 또 나눠주면은 그 받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꾸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집 앞에 공터를 조금씩 더 넓혀가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그렇죠. 채소랑 거랑 막 심어놓은 게 점점 좀 커가고 있어요. 네. 그게 정말 우리가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그런 텃밭이 있고 밭이 있는데 내가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경작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혹시 이사를 가셨어. 집이 120평이야. 마당이 60평인데 텃밭이 30평이야. 그럼 그거 그냥 두시겠어요? 거기다 뭐라도 좀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뭐
꽃을 심는. 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거 안 해봐서 네. 좀 실패할까봐 실패할까. 좀 두려움은 있겠지만 네. 아무튼 뭔가를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쵸. 왜냐하면 강경 권사님 보니까 그런 즐거움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자라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또 신기하고 예. 따서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강경 권사님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줬는 대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도전을 한번은 해보지 않을까 예, 싶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경작하고 내 뜻대로 가꾸어 보고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창조적인 기쁨과 은혜들을 주신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은 그냥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정말 믿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장 알바나 뭐 수의사 시절에 진료 다니거나 하면요. 제가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버지가 농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이 그 농장 형성하는데 무슨 뭐 기여를 했겠습니까? 근데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에요. 뭐 막 되게 그냥 집에 누워 있는 아들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 그래서 농장의 모든 권리를 다 주고 네가 해봐라 해서 소도 사다가 키워보고 집도 갖다가 먹여보고 하는데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동산에 우리를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거는 사랑이고 자녀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이거는 사람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 언약이 잘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행위 언약은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걸 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는 원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위 언약을 깨트리고 죄와 악에 오염되는 이 사건, 오염됐던 사건을 원죄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원죄가 원자가 근원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근원부터 이제는 뿌리채 썩어버린 사건이 바로 원죄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죄 사건, 사람들이 창세기 2장과 창세기 2장에 이 원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2장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초신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두 가지 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럭저럭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약속은요. 인간들이 지키지 못합니다.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행위 언약이 깨지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 안에는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 행위 언약이 왜 파괴가 됐느냐? 그 행위 언약이 파괴된 데에는 조금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원죄 안에 담긴 인간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 궁서체로 써져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혹시 있나요? 네. 이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정현우 권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원죄 사건은 단순히 어떤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그냥 실수로 너무 유혹이 막 땡겨가지고 내가 한번 실수로 딱 따먹은 사건이 아니고 실수해서 온 사건이 아니고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읽은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이 돼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는 것이죠. 나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아니에요. 나는 그 창조주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교만이 인간의 원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죄의 결과라고 하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이 원죄를 이제 저지르고 나서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학자들이 삼중 욕망이라고 하는 삼중 욕망에 빠져버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내려졌느냐? 첫째로는 죽음의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게 된다라고 이미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첫 인류가 죽은 건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이제 늙어서 나이 먹어서 죽게 됩니다. 원래는 영생하는 존재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불멸의 존재인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육체는 서서히 질병의 고통, 나이 들음의 고통을 겪다가 죽는 존재가 됐고, 또 학자들은 육체만 죽은 게 아니다, 영적으로도 죽은 존재가 됐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죽은 존재가 됐다라고 학자들이 설명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건 다 채워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이상한 고독감, 내가 다 채웠어, 내가 물질적으로도 다 채웠고 건강도 있고 뭐 다 가족관계도 원만해, 근데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 막 고독해. 그 이유를 학자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 인해서 고독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고요. 또 노동의 고통, 아까 얘기했죠.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을 비롯한 이 창조물들이 인간에게 노동하지 않으면 이 열매들을 제공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노동이 축복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는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관계의 고통이 오는데요. 첫째로 남녀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인류가 점점 인구가 늘어날수록 관계가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끊임없는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삼중 욕망에 빠지게 되는데, 이 삼중 욕망이라는 건 좀 말은 어렵지만 쉽습니다.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욕망에 인간들은 빠져 살게 되는데, 첫째로는 육신의 소욕,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드러나는 게 좋아했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삼중 욕망에 빠져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이 채워졌을 때 기쁨을 얻을 줄 알고 육신의 이 기쁨들을 쫓아 살게 되고, 또 안목의 정욕,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거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 살게 되며, 또 이생의 자랑, 그냥 우리가 자랑해야지만이 만족감을 얻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로 우리가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됐는데, 그 비참한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그 원죄가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그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조상,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조상의 죄가 나와 관계가 있을까? 우리 세상의 법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큰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은 보호해야 돼. 그래서 내가 부모의 유산을 안 받겠습니다 하면은 그 빚을 거절할 수 있는 법도 있고요. 또 요새 비투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모의 잘못인데 사람들은 부모의 잘못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들도 책임져야 돼. 왜냐하면 네 부모가 그 거액의 돈을 막 여러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서 가져가서 그 이익을 네 자녀들도 함께 나눴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의 죄는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상의 죄가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 강 권사님은 혹시 이런 경우에 하나로 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따로따로지,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어떻게, 그건 관계가 없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다 관계가 있다고, 따로따로 죄를 봐야 되는 것도 옳다고 하고요, 같이 보는 것도 옳다고. 그러니까 답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권사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저는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녀에게 주어서는 네.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네. 그들 대해서 끝내야 된다.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진 죄는 감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두 잣대로 네. 부모가 지은 죄는 사실 자녀는 보호해줘야 되고, 네. 자녀가 지은 죄는 그래도 부모가 좀 책임이, 가르쳐야 될 책임이 네. 있는데 죄를 지은 거니까 부모는 좀 연대 책임을 네. 지어야 된다. 네. 우리 정현옥 권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정현옥 권사님과 자녀가 있는데 뭐 자녀의 잘못을 권사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권사님이 진 잘못을 자녀에게까지는 굳이 책임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리를 해줘야 어쩌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그 관계성에 의해 가지고 죄를 담당하는 거는 조금 불리하다고 보는데, 도덕적인 면으로 봐서는 자식이니까 또 나의 부모니까 그 책임은 또 안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맞습니다. 양면성도 있네요. 예, 법도요, 어느 정도 법도 다 맞는 것 같아요. 자녀를 각자를 보호하는 법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같이 책임을 지게 하는 법도 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부모가 신앙생활 좋다고 해서 자녀도 같이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대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좀 봐주시는 부분도 성경에 또 있어요. 그래서 다 맞는 얘기인데, 이 원죄에 있어서 이 수많은 신학자들, 교리를 쓴 수많은 신학자들은 그 원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세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 내렸을까? 전 처음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무슨 죄가 그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으면 아담과 하와 책임이지 왜 그거를 나한테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까?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신기한 거는 살다 보니, 제가 또 이제 그 수의사잖아요. 동물도요, 하다못해 질병 있지 않습니까? 질병. 그 질병도 부모가 걸렸으면 부모만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부모가 그 질병에 걸린 상태로 임신되어 있는 그 자녀에게 태중에서 전염이 돼서 그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얘가 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질병에 감염이 되면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 보름은 있어야 그 병이 발병이 돼야 되는데, 아니 나와서 3일 된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걔는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감염이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아무리 깨끗해도 엄마가 감염되니까 그런 아이가 나와서 그 아이가 위독해서 생명이 위독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즘 시대의 이 원죄를 이해하기 힘든 시대였는데, 요즘은 코로나 보면서 우리가 질병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원죄가 그 첫 인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마치 복중에서 전염되어서 세대 간에 계속해서 그 위험이 전염되는 것처럼 이 원죄도 아담과 하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이치와 성경의 이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류는요, 원죄에만 호적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매일같이 짓고 있는, 이걸 자범죄라고 하거든요. 원래 부모에게 받은 그 죄의 영향을 원죄, 그리고 스스로 매일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인간은 이 자범죄도 매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지쳐있을 것 같아요. 오늘 촬영이 오래돼서 이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거기에는 삼중 욕망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매일 자범죄를 짓고 있는데, 어떤 죄들을 짓고 있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많네요. 엄청 많아요.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죄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삼중 욕망에 사로잡혀서 매일같이 이런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 공부를 쭉 이거 PPT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 중에 태어나 죄악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교회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현주소를 성경 말씀 곳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현주소 해가지고 솔로몬 왕은요, 열왕기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시편에서, 제가 요새 시편 필사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그냥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또 바울 선생님,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고요. 또 같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재강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럴듯한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죄 없는 인생을 사세요. 막 설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 나처럼 선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건 다 성경이 이미 선포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아래 있는 존재라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악을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벌이 우리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든지 간에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같이만 살라 그래.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니요. 성경은 이미 선언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놓여있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일 때 우리 권사님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시작하는 그 부분 준비되셨으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인간은 본질상 변하지 않는 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초신자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뭘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본질상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노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방송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목사님 이 방송 보니까 좀 우울해요. 그럼 저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네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네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을 덮을 만한 또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대상에 놓여있는 인간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진노의
대상인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7강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는 제가 일단 기도하고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선한 존재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봅니다. 우리가 선한 척하고 열심인 척하고 겸손한 척했지만 우리도 아담과 동일하게, 하와와 동일하게 아버지여 이 세 가지 욕망에 빠져 있었으며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강의는 다 마쳤고요. 제가 말씀드린 시간보다 좀 더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우리 두분 권사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잠깐 그래도 우리 소감 한번 참여해 주셨는데 들어보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김순희 장로님과 양주환 집사님을 지금 섭외를 한 상태인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 제가 게스트들을 초청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우리 두 분 권사님 소감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꾸로 이제 우리 정영욱 권사님은 오늘 방송 참여하셨는데 바쁘신데 지금 식사도 안 하시고 바로 끝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소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짧고 더 듣고 싶어요. 금방 가죠. 휙 가죠. 네. 네. 여러분 이렇습니다. 휙 가요. 길지 않아요. 너무 좋고 네. 마음에 감동 있는 시간이었고 예, 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말씀은 정말 들을수록 좋은 것 같고요. 항상 또 주님 함께 이 시간 하셨으면 또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강경옥 권사님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몸이 지치실 법도 한데 또 가셨다가 또 다시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경옥 권사님 또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출연해달라는 제안을 듣고 많이 걱정했어요. 시작할 때 좀 긴장도 많이 됐고 했는데 생각보다 전혀 나 생각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그쵸. 그런 네네네. 교육이었던 것 같고요. 사다리 교육을 통해서 큰 깨달음 얻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사다리 교육은요, 그냥 참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록으로 남아서 이제 초신자분들의 교육의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목회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같이 권했을 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7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